세상에는 넘어야만 하는 담이 있고요. 넘지 말아야 할 담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담은 누군가에게 그 담을 넘어갔을 때 누군가가 놀래고 피해를 입고 또 이게 정말 넘어오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는 안 되는 그 담입니다. 이제 뭐 각자 집에 그 담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뭐 도둑이나 옳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담이 없어요. 거의 제가 있었던 지역은 담이 없는데 지역이 안전해서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머물렀던 뉴저지나 또 샌프란시스코 거기 뭐 이렇게 안전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항상 범죄가 있고 심지어 뭐 제가 살던 그 동네 어떤 지역은 한낮에도 차를 타고 지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동네가 위험했던 지역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담이 없습니다. 담이 있어도 뭐 저게 예전 우리 그 시골에 놀러 가면 그 쳐놨던 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나무재기 몇 개로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의 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술술 흔들면 무너질 것 같은. 그리고 미국처럼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걸어서 이렇게 슝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 담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 분명히 넘어가면 안 되는 담인데 그런 담을 해놓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넘어가는 사람도 또 그 안에서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도 대부분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담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든 없든 넘어오면 이쪽에서는 너를 공격하겠다 뭐 이런 그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넘지 말라고 한 담은 그게 선이든 담이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불법입니다. 그게 뭐 어떤 종류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넘어야만 하는 담이 있습니다. 꼭 넘어야만 하는 담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인생의 역경입니다. 어려움이죠. 차별입니다.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힘으로 그 막힌 담을 넘을 때도 있고요. 그 힘에 붙여서 넘지 못할 때는 막힌 것을 이 담을 넘을 풀어줄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막힌 그 담에 막혔습니다. 자신의 그 노력과 상관없이 그는 태어나면서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당시에는 장남에게 부모의 많은 재산과 권력을 물려줬습니다. 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형이라는 큰 담에 부딪힙니다. 자, 이 담을 넘기 위해서 그는 엄마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계략을 가지고 그 담을 거짓말로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담을 허물자마자 그 담 뒤에 또 다른 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의 분노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담을 넘지는 않고요. 회피했습니다. 삼촌 라본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또 담을 만나요. 이번에는 삼촌입니다. 자, 형의 분노를 피했는데요. 이번에는 자기보다 더 계략과 술수가 뛰어난 삼촌을 만납니다.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 만난 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속임수라는 담을 만나니까 이 야곱이 이거를 속임수를 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나요? 자, 성실이란 해결책으로 이 담을 넘어갔습니다. 자, 힘겹게 막 넘어서 숨고르기를 하려는 찰나에 또 다른 담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것은 삼촌의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욕심은 이제 야곱이 볼 때, 이거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피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인생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자, 젊어서는 패기도 있었고, 물론 뭐 계략도 있었고, 성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야곱은 점점 나이가 먹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부쩍 젊었을 때보다 힘이
붙였습니다. 자, 삶의 대부분을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었고 재산도 불렸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담들로부터 그 어렵게 막혔던 담들이 그 앞에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왜 고향을 떠났는지 그 이유가 시간이 흘러서 희미해졌을까요? 자, 이게 마치 그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이번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큰 담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막아섰다기보단 점점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담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막아줄 어머니도 없습니다. 자, 계략도 피할 힘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끝이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야곱은 이번에 다가오는 그 담을 피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했을 때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항상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가 첫 번째 담을 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그 계략을 사용할 때도 있었고, 삼촌으로 도망, 또 성실한 생활, 고향으로 회귀, 이 모든 선택의 과정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때는 그것을 선택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야곱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도 살 수도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로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약속도 했고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소망 이런 거 제사 이런 종교적인 생활에서만 하나님을 연결시켰고 실제 그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계셨고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셨고 지금 형 에서의 담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자,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다, 내어드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순복하기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싶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목사인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잘 안 됩니다. 거기서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거기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바울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순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 옹고집, 패배감, 이런 교만함과 싸워야 함을 예수님은 그 골고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아예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원하지 않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게 복종이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어 드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 싸워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싸움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싸울 대상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합니다. 자, 싸움을 잘한다고 하니까 누구나 붙어서 다 이긴다가 아니고요. 싸울 대상인지 피해야 할 대상인지 바짝 엎드려야 할 대상인지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대상에는 정말 용감하게 싸우지만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 피해야 할 대상, 엎드려야 할 대상에게는 바짝 엎드릴 줄 아는 게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군함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죠? 군함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막 비행기도 떠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 화력도 있고, 그 원자 핵폭탄도 싣고 다니는 배도 있죠. 그래도 군함은 등대랑 싸우지 않습니다. 등대랑 싸우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큰 것도 등대랑 어떻게 하겠어요. 그 등대랑 싸우면 부딪혀서 결국 그 군함은 배에 가라앉거나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의 욕심과 죄와의 싸움보다 하나님과 더 많이 싸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대항합니다. 말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했지 실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 싸움하시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괴롭히고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관절이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한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자, 야곱은 철저히 자기 방식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졌습니다. 자, 그는 포기하기 전에 오랫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이 땅에 자신이 이뤄놓은 것에 대한 그 신뢰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보단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상대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덤볐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랬더니 너무나 하나님이 간단하게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자,
자,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서 꼭 배워야 할 점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이게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때 야밤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만난 대상이 천사라는 것을 불현듯 알았어요. 자, 그 천사는 당시에 이제 말이 이제 우리가 천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자. 야곱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야곱은 평생 들판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이 목 좋은 곳에 풀이 쫙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아주 좋은 그 펜션 같은 산장 안에서 하인들을 이렇게 그 거느리면서 산 야곱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자꾸 예서가 엄청나게 사냥꾼이고 싸움을 잘하고 이러니까 야곱은 엄마랑 집에서 있어서 이게 엄마 그 치마폭에 들려서 아주 그냥 그 여성스러운 남자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게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또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형 에서가 더 전쟁을 잘할 뿐이지 야곱도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홀로 그 먼 길을 또 떠났고 그 당시 이제 목동 생활은요. 밤에 거의 잠을 안 자고 야생 생물들을 그 늑대나 뭐 이런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켜요. 그 직접 걔네들이랑 싸워야 돼요. 그 이 야곱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야성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고 기술로 하는 이 씨름에 야곱은요, 달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붙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서는 질 거를 뻔히 알았죠. 야곱은 장사꾼입니다. 네, 이게 계략에 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싸움 안 해요. 야곱은 평생 지는 싸움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번엔 에서랑은 안 되겠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질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형하고는 이게 도무지 이번 싸움에서 무조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이 왔어요. 하나님의 그 대리인이 오셨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그 와중에는 이제 엎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야곱은 계산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야겠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죽을 듯이 어렵고 어려움에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담. 근데 넘어야만 하는 그 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도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담을 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상대해 주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너무나 쉽게 야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엎드려요. 이게 하나님과는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야곱이 거기서 확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버립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하지만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웠다가도 이걸 깨닫는 순간에는 바로 그 싸움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기로 마음에 결정하자마자 그런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관절이 어긋남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듭습니다. 자, 야곱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싸움의 결과가 어긋남 순간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듭니다. 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결국 부모와 자식, 형제의 사이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야곱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어요.
삼촌의 집에서도 자신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지만 삼촌과 딸들과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이번엔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하나님과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인생의 이 어긋남이, 막힌 담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주님께만 매달립니다. 당신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계획을 짜는데 달인이었던 야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먹고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는데, 야곱이 대단한 건 그때 다시 인생의 판을 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보아 경건한 듯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형편없는 노골적인 불경건을 두둔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수단에 의존하면서 내 그냥 삶의 방법, 내 계획에만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겉모양은 믿는 자의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악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더 이상 막힌 담에 신음하고 좌절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어쩌다 억지로 하나 해결했어도 또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삶의 담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담을 넘기 위해 하나님만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담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어긋남 속에서도 정말 맹목적으로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어긋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신뢰하기 위해 나 자신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 길고 아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고 내어드리고 붙들어야만 하는 대상임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내미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교회가 세상을 신뢰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담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신뢰에 교회는, 잘못된 신뢰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성도가 신뢰해야만 하는 대상은 정치도, 우리의 경험도, 교리도, 전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진리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어긋남을 바로잡아 갑시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